할렐루야. 오늘 에스겔 31장을 통해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에스겔 31장은 백향목 나무 같던 아수르가 몰락한 것처럼 애굽의 바로도 그렇게 몰락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때 그 나무, 애굽에게 깃들었던 모든 것들, 새들도 있을 것이고 모든 것들이 함께 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31장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살펴보듯이 29장에서부터 애굽을 향하신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되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그 모든 상황들 속에서 이제 31장까지 이제 하나님께서 애굽의 심판에 대한 말씀, 32장까지 애굽의 심판에 대한 말씀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전체적인 맥락이 다 거의 일맥상통합니다. 큰 악어라고 지칭되어지는 애굽이 자기 스스로는 나일강도 만들고 또 나일강의 왕으로 그렇게 군림하는 것처럼 말하지만 그러나 결국은 큰 악어에 불과해서 하나님께서 낚시꾼들에 의하여 배로 끌어올려져서 사막에 던지움 바 되어서 짐승들과 그리고 새들의 먹이가 되게 하시겠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큰 나무, 백향목 나무 같은 그런 큰 나무같이 거대해서 그 나무에 보면 깃들어 사는 것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거기에는 새들도 깃들어 살고 짐승들도 찾아와서 숨고 또 벌레들도 많이 있고 그런 의지했던 모든 것들이 다 그 나무가 쓰러짐으로 인해서 함께 망하게 되는 그런 것이죠. 따라서 애굽을 의지하던 모든 나라,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멸망할 것에 대하여 말씀하고 남유다도 애굽을 의지했으므로 그 애굽의 멸망이 곧 남유다의 멸망과도 직결된다는 것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간접적으로 표현해 주고 계시는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로는 레바논의 백향목 같았던 아수르가 교만하여 심판을 받은 것처럼 애굽도 같은 운명을 맞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요. 함께 봉독해 볼까요? 우리 2절 말씀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31장이죠. 31장 2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인자야, 너는 애굽의 바로 왕과 그 무리에게 이르기를, 내 큰 위엄을 누구에게 비하랴? 볼지어다, 아수 사람은 가지가 아름답고 그늘은 숲의 그늘 같으며 키가 크고 꼭대기가 구름에 단 레바논 백향목이었느니라. 이렇게 해서 이제 아수르에 대해서 쭉 표현하다가 이제 8절 말씀부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동산의 백향목이 능히 그를 가리지 못하며 잣나무가 그 굵은 가지만 못하며 단풍나무가 그 가는 가지만 못하며 하나님의 동산의 어떤 나무도 그 아름다운 모양과 같지 못하였도다. 내가 그 가지를 많게 하여 모양이 아름답게 하였더니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는 모든 나무가 다 시기하였느니라. 10절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의 키가 크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아서 높이 섰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은즉. 11절 내가 여러 나라의 능한 자의 손에 넘겨줄지라. 그가 임으로 대우할 것은 내가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쫓아내요. 하나님께서 이 애굽도 에덴 동산에 있던 모든 나무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그렇게 아주 울창하고 그리고 아주 뭐랄까요, 거목으로 자란 그런 이 애굽이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교만해진 애굽을 멸망시키시겠다 하는 내용들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모습은 구름에 닿을 만큼 높고 숲의 그늘이 될 만큼 넓어서 어떤 나무와도 비교될 수 없는 아름다운 나무였습니다. 공중의 새가 보금자리를 만들고 짐승이 새끼를 낳고 많은 민족들이 그 그늘에 거주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교만해졌을 때 하나님은 가차없이 나무를 찍어 버리십니다. 사실 애굽은 이 아수르부터 이 바벨론이 발생하기 직전까지 그 고대 근동의 패권자였습니다. 아프리카 전역과 그리고 메소포타미아 지역과 그리고 저 터키 지역에 넘어서까지도 이 애굽의 영향력은 정말 대단한 것이었죠.
그래서 이 당시에 그 고대 근동 지방을 아우르는 전체의 힘의 군주, 그것은 애굽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교만하게 여기셨고, 그래서 결국 뭐예요? 바로가 스스로 태양의 신이 되고, 그리고 자신들이 섬기던 모든 우상들을 신격화해서, 그래서 하다못해 개구리, 이, 또 파리까지도 신으로 만드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렇게 교만해졌을 때 하나님은 가차없이 그들을 찍어내리신다는 것이죠. 29장에서부터 뭐 성경 전체의 말씀이지만, 흐름이지만, 결국은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를 들어 쓰시고 교만한 자를 꺾으시며 뽑으시는 하나님이시다. 왜요? 하나님만이 유일한 통치자시고 하나님만이 유일한 모든 역사의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인생의 주권자, 내 인생의 통치자도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을 따라가도 그것은 다 헛된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생의 유일한 통치자시고 유일한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손에 붙들린 바 되기만 하면요, 노예로 팔려갔던 요셉도 국무총리가 되게 하시고 포로로 잡혀갔던 다니엘도 국무총리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청년들, 우리 청소년들, 또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만, 우리 좀 젊은 세대에 있는 분들, 앞으로 내 인생의 진로가 어떻게 되고 내 인생이 어떻게 펼쳐질까, 내 인생이 어떻게 좀 성공적으로 살 수 있을까. 여러분, 뭐 자격증 많이 따는 것도 중요하고, 또 뭐 학력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고, 또 실력을 쌓고 스펙을 만드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짜 내가 믿음도 있어요, 또 내가 실력도 있어요, 내가 인격도 성숙해요, 그리고 또 내가 열정도 있어요. 근데 인생이 자꾸 실패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유가 뭐예요? 거기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된단 말이죠. 내가 믿음도 없어요, 실력도 없어요, 또 인격도 별로 안 훌륭해요, 그리고 또 보면 내가 열정도 별로 없어. 근데 하는 일마다 잘 돼. 왜 그래요? 하나님이 그 인생을 도와주시니까. 그럼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붙들고 계시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면, 하나님이 내 인생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면, 여러분, 그 인생은 반드시 하나님께 쓰임되고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높이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해야 된단 말이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붙들어야 된단 말이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신 것을 인정하며, 주님, 내 뜻대로 마시고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행해 주십시오 라고 기대하고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가장 멋지게 사용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흙수저도 괜찮아요. 나무젓가락인 나무 숟가락도 괜찮아요. 부모님들께 별로 받은 게 별로 없는 사람도 괜찮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부어주시면요, 그 인생은 정말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풍성하게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책임자십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역사를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정말요,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바 되면요, 그냥 마음만 먹어도 막 응답되는 걸 느껴요. 아, 하나님, 이거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나중에 뒤돌아보면 그게 막 이루어져 있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권자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장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바벨을 쌓던 이들에게로 이 교만은 이어집니다. 하나님처럼 되겠다. 자꾸 높아지려는 교만은 애굽만 있었던 게 아니라 바벨론으로 넘어가, 아수르에서 바벨론으로 넘어가고, 또 바벨론에서 페르시아, 또 계속해서 세계 강대국들로 이 교만함은 넘어요. 오늘도 보십시오.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조금 경제가 조금 살만하니까 어때요? 무슨
뭐 무슨 일로 해가지고 막 옛날 그 실크로드를 따라서 전 세계를 중국이 막 장악하려고 지금 여러 가지 하죠. 뭐 남중국해 쪽에 사실은 거기가 필리핀, 베트남 여러 지역의 공동 해역인데 거기다가 인공섬을 만들어 이런 우리나라로 말하면 이어도 같이 파도가 잔잔할 때는 바위가 조금 보이고 그 파도가 치면 아예 안 보이는 그런 땅에 그런 바위 위에다가 뭐 여러 가지 시설물을 설치해서 거기에 막 비행장을 만들고 해군 기지를 만들어서 자기네 땅이라 막 이러면서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위협합니다. 점점 어떻게 돼요? 힘이 세지면서 교만해집니다. 자기가 최고라고 합니다. 십자가를 막 교회 십자가를 밧줄로 걸어서 성도들이 보는 앞에서 그것들을 끌어냅니다. 교회를 폐쇄시킵니다. 그리고 교회 목회자들을 감옥에 가둡니다. 그러면서 사도신경 하기 전에 공산당 선서부터 하라고 말합니다. 이런 시대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리 오래가지 않게 하시지 않겠습니까? 교만해지면 하나님이 끌어내리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힘있게 하신 이유가 뭔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성공했을 때 하나님 나를 성공하게 하신 이유가 뭔가를 생각하고 고민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내가 잘나서 내가 힘이 있어서 내가 신이다 내가 능력이 있다 라고 외치면 그 인생은 애굽같이 되고 마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번번이 그들의 시도를 헛되게 만드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것은 패망으로 가는 지름길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의도하지 않게 내 마음을 높아지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자신은 잘 살펴야 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모든 일들이 성공적으로 잘 되었을 때 오히려 그게 교만해져서 죄 짓는 경우가 있죠. 여러분 영화 배우 중에 나홀로 집에라는 그 영화를 찍은 어린이 기억나세요? 그렇죠? 이름은 제가 외국 사람이라 잘 안 외워지더라고. 그런데 그 아이가 무슨 맥컬리 무슨 뭐였나? 그 아이가요 어려서 너무 성공을 한 거예요. 너무 잘 나간 거예요. 막 영화마다 히트 쳤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 인생이 마약 중독이 되고 너무 성공가들을 달리니까 주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보면은 이 뭡니까 아이돌 그룹 중에 뭡니까 뭐 태양이도 있고 뭐 한 그런 그룹 있죠. 그 뭐였죠? 그 그룹 이름이 뭐였죠? 막 G들의 빅뱅 거기 있는 아이들이요 너무 일찍 성공한 거예요. 너무 세계적으로 막 뛴 거예요. 그런 전혀 교육 없이 훈련 없이 그냥 막 성공가들을 날리니까 어떻게 돼? 나중에는 주체를 할 수 없어요 얘네들이. 그래서 막 무너져 내리잖아요. 이것이 결국은 여러분 성공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생에 좋은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성공은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에요. 성공한 뒤에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가 그 성공이 가치 있는 것이냐 아니면 망하는 길이냐 결정되는 거죠. 여러분 정말 요셉같이 30살의 국무체가 총리가 되었어요. 여러분 어떤 면에서 최연소 국무총리 아니겠어요? 그죠? 그런데 그 30살의 국무총리가 된 요셉은요 교만하지 않았어요. 그는 끝까지 바로 왕을 자기의 왕으로 받들었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선정을 베풀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가 죽는 날까지 총리를 하게 된 거예요. 우리가 어느 수준까지 올라가게 되면 그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동원하느냐가 중요해요. 여러분 복을 받기는 쉬워요. 그 복을 유지하는 것은 쉽지 않다 그 말이죠. 우리가 주님 주신 그 복을 끝까지 유지하고 더 풍성한 복을 받아 누리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고백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받들어 섬기고 그리고 내게 주신 그 위치에서 겸손하여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하나님께서 나를 귀하게 사용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교만한 나무가 넘어지면 그를 의지하던 다른 나무들도 애통하며 시들게 됩니다. 12절 한번 다 같이 볼까요? 여러 나라에 포악한 다른 민족이 그를 찍어버렸으므로 그 가는 가지가 산과 모든 골짜기에 떨어졌고 그 굵은 가지가 그 땅 모든 물가에 꺾여져 세상 모든 백성이 그를 버리고 그 그늘 아래서 떠나매 공중의 모든 새가 그 넘어진 나무에 거주하며 들의 모든 짐승이 그 가지에 있으리니 이는 물가에 있는 모든 나무는 키가 크다고
크다고 교만하지 못하며 그 꼭대기가 구름에 닿지 못하게 하며 또 물을 마시는 모든 나무가 스스로 높아 서지 못하게 함이니 그들을 다 죽음에 넘겨주어 사람들 가운데서 구덩이로 내려가는 자와 함께 지하로 내려가게 하였음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런 성공적인 인생을 살던 사람이 갑자기 망하면 그 사람만 망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과 연결된 모든 사람들이 함께 망하게 되는 거예요. 애굽도 마찬가지입니다. 애굽이 망하자 바벨론 정책을 썼던 동맹군이었던 두로와 시돈, 에돔, 암몬, 또 뭡니까 모압, 그리고 또 남유다까지 같이 망하게 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두로의 배가 침몰하자 다른 배들의 선장과 선원들이 통곡한 것처럼 키 큰 백향목이 쓰러지자 그를 의지하던 나무들이 애곡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답고 키 큰 나무를 무너뜨리신 것은 다른 나무들이 교만하지 않도록 본보기로 삼으신 것입니다. 애굽이 망한 걸 보면서 야, 애굽처럼 교만하면 안 되겠다. 바벨론이 망하는 걸 보면서 바벨론처럼 교만하면 안 되겠다. 하나님 그걸 보여주시려고 하시는 것이다. 존경하던 세상의 지도자들이나 유명한 사람들이 윤리적인 문제로 무너지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보면 정말 영화배우로서는 탁월했던 김기덕이라고 하는 영화 감독이 어떻게 됩니까? 이 우즈베키스탄인가요? 그곳에 가서 쓸쓸하게 코로나19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에 있을 때 그는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고 높임을 받던 그런 영화배우였습니다. 그러나 미투라고 하는 그런 성적 타락의 상황 때문에 그는 결국은 국내에서 살지 못하고 러시아를 거쳐 거기까지 흘러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이런 수많은 예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고위 공직자들로부터 요즘에 우리나라도 미투 때문에 정치적인 생명이 끝난 많은 정치인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우리는 뭘 깨달아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저 높은 사람들을, 저 권력자들을 저렇게 낮추시는 걸 보면서 우리도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깨어 있어야 된다. 우리도 정신 차려야 된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높이고 영광을 돌려드려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멈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도 제가 심야 기도회 찬양은요, 모두 다 하나님 경배하는 찬양, 높이는 찬양.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높일 때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되죠. 우리가 하나님을 높일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높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죠. 우리가 살 길이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 그 무엇도 아닌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